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하게 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25절, 11장 25절 말씀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선입견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순결한, 회개한 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순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졌다고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11장 26절, 27절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진리를 이해하는 일은 세상의 지혜로가 아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세상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처음 시작은 그때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 또 가버나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많이 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또 백부장의 종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또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11장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들이 왜 회개하지 않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그때예요. 그때에 이제는 좀 버전이 달라요. 책망하신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여기서 수고하는 건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지쳐서 몸이 녹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육체적인 상태라고 하면 감정과 의지 또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쉽게 하면 뭐라고 하죠? 타이어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피곤하다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too tired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뉴질랜드 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서 I am weary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weary가 뭐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하다는 거야. 알 수 없는 50대 후반의 그분이 너무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안식년을 갔다 왔어요. 그래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피곤함, 지쳐있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것을 weary 그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You Raise Me Up 그 노래에서도 Oh my soul so weary 그렇게 나와요. 내 영혼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위로할 때 지쳐 있습니다 할 때 그렇게 말하고, 제 NIV 영어 성경에도 Rest for the weary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의 자리로 주님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이것을, 이 수고하다는 말을 원어적인 문법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 피곤에 지친 것이 낙담 중에 있는 상태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거예요. 짐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아니라 어떤 환경과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자녀의 문제로 내가 무거운 짐을 졌다. 건강에, 다른 가족의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로 내 문제와 관계없는 일들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로서도 이러한 짐 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규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그 짐, 질병과 환난의 원인, 죄의식, 나와 관계 없을 수 있는데 그것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36장에 보면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님에게 와야 한다. 죄에 눌려있고 짐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 세대도 또 나름 또 고생을 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보면 제가 보기엔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살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 풍요를 느끼고 즐기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28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28에 결혼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자신 있게 말했죠. 집사람이 나이가 찼습니다. 30이 넘기기 전에 29수가 좋지 않다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이 관계없어, 나랑 살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굉장히 깨어있는 여성이셨어요. 근데 요새는 나이가 30대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지금 35를 넘긴 미혼 남성, 청년들,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청소년들 웬만하면 더 쉬운데 요새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느끼고 있는 삶의 부담은 옛날도 그렇고 저의 세대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 생명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수고하고 어렵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당해야 할 일들은 힘에 겹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그럼 안식일을 잘 지키면 이 안식을 통해서 위로와 쉼을 얻어야 할 텐데, 안식일은 어김없이 지켰지만 마음의 평강과 쉼과 위로를 얻지 못했어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지 못했고 우리 또한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주님은 놓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법을 지켰을 뿐이지 이 법을 지키다 보니까 이게 안식인지 이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건지. 명절도 그렇잖아요. 이 명절이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냥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이 조상이든 가족들이든 이걸 잘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더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마치 법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짐에 눌려있는 그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들이 수고를 그칠 날이 오고 그들이 쉴 날이 오고 그들이 행한 그 일대로 보상의 날이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은 현재적인 쉼도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안식과 쉼이 우리 앞에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힘든 상황에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하면서 자신의 환경과 주변을 둘러봤을 때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버거운 일들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게 되고 또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마음이 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더 문제가 있을수록 시험이 있을수록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왕성한 활동을 했지만 그에게는 문제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을 거짓말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없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파티에 참석하는 중에 사막 한가운데에서 연료가 바닥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신 장비는 고장이 나서 자기의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점점 이 비행기 고도가 떨어지고 곧 추락의 위기에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엄습할 그때에 그동안 부인했던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순간 활주로가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활주로가 쫙 보여서 이 조종사가 그 비행을 마쳐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의 목사님이 공항 직원을 신방한 거예요. 신방했는데 그 공항 관제탑 그에서 일하는 그 직원이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활주로에 불을 딱 킨 그 상황이 바로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인가요? 아니면 진짜인가요? 예, 이걸 어떻게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절묘한 타이밍, 이 타이밍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앞서서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나요? 난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봐도 힘들어 지쳐 있는데 고집 피우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내가 도와줄까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기를 부리고 자기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이 무거운 짐을 지은 이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VIP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를 초대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스케줄도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 내게 올 때 이것 가지고 와, 이것 가지고 와, 옷은 어떤 거 입고 와,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과 자격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게로 와라 초대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께 가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걱정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분일수록 주님의 초대에 늦어질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에 죄와 죄의 열매로 인한 그 무거운 짐으로 괴로워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멍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한 불안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체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는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공황장애.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뭐 신경정신과 이렇게 말하는데 요새는 신경의학과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다고 합니다. 제 후배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가슴이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튀고요, 커피를 좀 더 먹으면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경험을 해서 내과도 가보고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이러한 진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어느 의사가 한번 정신의학과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그 후배 환자에게 물어봐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후배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경의학과 의사 하시는 말씀이 스님이나 목회자들이 이 공황장애로 인해서 진료받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가보려고 그래요. 예? 못 나온다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여러분, 목회가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에요. 또 우리 경복교회 정도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우리 관리기사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러분, 제가 30분 설교만 하면 돼요. 30분 돼. 이것만큼 쉽고 이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뭐 신방 와주세요 이것도 잘 부탁을 안 하시니까 전 30분 주일만 착 하면 돼요. 이거보다 얼마나 좋은 일이 더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30분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매주 30분 해보세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중압감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으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만 사람들이 잘 안 변하잖아요. 내 생각이 잘 안 변하잖아요. 내 마음이 좀 이렇게 유연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완악해져요. 우리 어린이들은 사랑과 칭찬을 받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과 칭찬을 받아야 뭔가 에너지가 나가지, 거기에서 눌려 있으면 얘네들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목회도 저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겨야 하죠. 어디로 가야 하나?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있는 저 자신에게 물어봐. 한명수 목사,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느냐? 누구에게로 가야 하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힘주고 외치고 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참 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믿고 증거하냐? 이렇게 저에게 주님이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야 하지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분에게 가고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가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코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에 생명을 걸고 씨름하듯이 주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못 해결해 주신 문제가 무엇이 있겠어요? 왜 주님의 일을 하고 왜 교회의 직분자들이 교회 일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죠. 어떤 수도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 한 통을 제자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 가장 힘들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너희들이 다 모이는 가운데에서 이 편지를 열어봐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도원 공동체였지만 그 안에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스승이 남긴 이 유언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다 모인 가운데에서 이 유언장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문장이래, 두 문장.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해볼까요? 시작. 걱정하지 말라. 그 수도사가 오랜 수도를 통해서 깨달은 건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된다.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든 안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될까요? 안 될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된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수도사가 죽기 전 그의 인생의 엑기스로 남긴 두 마디. 두 마디지만 한 마디죠. 온통 근심과 걱정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실패하고 상처 있고 서운한 일들도 있고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고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든 되지 않았나? 여러분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경복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어떻게든 된다.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어떻게든 돼요. 근데 우린 걱정하고 이 일로 인해서 마치 세상이 끝날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여기까지 왔고 우리 경복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든 되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곤고하게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내게로 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VIP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병들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죄의 짐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도 주셨고 풍성하도록 모든 일들을 알아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내게로 와라. 여러분 주님의 이 초대장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서 주섬주섬 여러 가지 챙기고 말이죠. 또 가재 도구도 챙기고요. 옷은 어떻게 입을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잘 준비할까 하다가 시간이 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가족과의 왜 불화가 없겠고요? 교우들과의 왜 갈등이 없겠어요? 이러한 마음과 환경과 상태라면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비본질적인 일들로 인해 마음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냐는 거예요. 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명수 목사의 가장 큰 과제는 주님의 이 부름에 내가 먼저
한 발자국 더 우선 나가서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기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의 그 자양분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중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한번 431장인데요. 한번 431장을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431장인데요.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오늘 이 찬송에 주님 안에 기쁨이 있다. 주님 안에 사랑이 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유명한 의사들, 명의를 만나려고 하고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가 어떻게 나았는지, 무엇을 먹었던지, 무엇을 먹어서 나았는지, 그러면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유명하다는 맛집이 방송에 소개되면 손님들로 붐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 몸과 내 마음에 병든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어디에 가서 내가 위로와 소망을 얻어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할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염려와 근심으로 한밤에도 예수님께 녹구해서 주님을 깨우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내딛어야 되겠다. 내 선입견, 경험, 내 아픔,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내가 주님께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내 삶의 위로와 만족을 얻을까? 사람이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참 감사하고요, 애쓰신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내딛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더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이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과 마음의 형편을 아실 줄 압니다. 주님,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내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더 성실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내가 그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반사체로서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겸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평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